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주일에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먹는 것,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고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계란을 먹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계란도 삶아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은 예수 믿는 거 헛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쭤볼 텐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런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거.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전제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그 전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질 수가 없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의례적으로 그냥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어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거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 증거를 하는데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고 생명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하면요, 몰매 맞습니다.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너희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데 진짜라고 얘기해야지. 그럼 그 진짜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짜 아닌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도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동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은 곧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죄의 싹스로 주어진 사망 아래 있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부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구원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목격했던 그 증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려줍니까?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누가 살려줍니까?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자,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도 몇 건이 있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친구였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썩은 그 부패, 그 나라가 얼마나 더워요. 그 부패하고 썩은 그 육신,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걸어 나와요. 살아났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람들의 부활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셨다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일시적인 의미예요.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 실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분,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인데,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적인 복을 주시거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 죄와 형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더 크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인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지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린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들, 누릴 만한 것들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고 우리가 뒤로 놔두고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이 증거한 데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오히려 죄와 부패로 어둠 가운데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과 그 형편을 모른 채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결국은 구약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망했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것, 예수의 생명이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결국 그런 죄인들에게 남는 것은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던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큰 충격과 놀라운 소식이요, 큰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한쪽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걸어가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첫 열매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다 통일하신 후에 왕노릇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바친다는 이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간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체처럼, 즉 시공간을 초월하며 썩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듯이 그에게 속한 자들도 그런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요, 연합된 교회는 찬란한 빛을 발휘하면서 살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위치에 도달한 다음에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며 주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삶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표요, 최고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으며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생명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영원한 신령한 복, 즉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끔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현재 살되 이전에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부활 생명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부활은 곧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도 가졌습니다라는, 나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와 연합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셔야죠.
믿는 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들, 삶과 같이 갑니다. 행함이 없는 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드리면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갖지 마세요. 아까 소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개념이나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실제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줄여서 말하면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졸지 마시고 그 부활절에 좁니까? 말씀 들으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시간이 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의 가지라 그러겠어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 수액을 공급받아서 자라가며 열매를 맺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합의 관계, 연합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주신 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가도록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심으시냐면은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생명을 심어주시고 생명을 심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일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즉 그런 세계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더욱더 분발하도록 촉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뭐 떠나면 어떻게 해요? 만들다 말게요? 그런 일 없다 이거예요. 그 속에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우리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전부 다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부패해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도 시간이 갈수록 주름살 생기죠. 검버섯 생기죠. 흰머리 생기죠. 골다공증 생기죠. 여기저기 병 생기죠. 약해집니다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은 그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새로워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 단계별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산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역설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 부패와 오염이 있죠?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장성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윤리 도덕 의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사는 자들이요.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거기 있다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같이 와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하시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시러 오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나타나실 때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도 할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 욕심만 차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광이 어떠함을 좀 더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도덕 윤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어떤 독특함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케 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착이 되어지고 결과되어지는지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우린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사실 또한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성품과 인격과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변화된 사람답게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부활 생명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생명에 참여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품성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워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부정적이고 거친 사람이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부분 노릇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되신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루도록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지시를 따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를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인색하지 않나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부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반성과 자기 못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생활해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삶을 은혜로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심,
긍휼의 풍성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